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의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문제와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게 단순히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합당하다, 무엇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이걸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시 교회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 이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자가 뭘 쓴다는 거, 여자가 뭘 쓰고 뭐 벗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당시의 어떤 문화와 역사,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10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분쟁의 다툼의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5장에서는 이 음행의 문제, 그 6장에서는 형제간의 송사의 문제, 7장의 결혼 문제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 그게 8장, 9장, 10장까지 이게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부터는 고린도전서의 이제 후반 부분이에요. 후반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실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도 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인데 뭐냐면 남자가 머리에 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런 남자들의 어떤 그 관직에 있거나 또 권위, 권세를 나타낼 때 로마 사람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뭘 써요. 터반 같은 이런 머리를 모자같이 이게 쓴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권세, 권력, 지위, 어떤 능력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쓰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서 뭐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하니까 경찰복을 머리 쓰고 옷 다 입고 나 경찰입니다 하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의사 수술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사회에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지위가 있는지 어떤 직업인지 이걸 뭐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러니까 이제 11장이 전반부에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 보면은 뭐죠? 예배하면은 찬양팀, 조명, 그렇죠? 솔리스트, 또 목사님이 엄청 부각되죠. 목사, 설교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돋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도록 이게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지금 당시의 문화에 뭐예요?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숙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또 남편의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이게 질서를 지키는 그 표현으로 뭘 했냐면은 이렇게 머리에 두고 머리에 이렇게 면사포처럼 그죠? 베일처럼 지금도 천주교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두건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머리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처녀들은 이걸 쓰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에 뭐냐면은 어떤 좀 자유스러운 여자분이라 그럴까? 이런 조금 뭐 성이라든지 이런 관계적인 아주 여장부처럼 좀 자유롭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벗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좀 성적으로 좀 자유한가? 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결혼했는데도 이걸 다 벗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완전히 남자 위에서 집에서도 자기가 대장이고 교회 와서도 이걸 벗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당시의 어떤 문화나 전통이나 어떤 이런 관습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이제 다양한 시선과 시각이 되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뭐 남자 머리에 두건 쓴 사람, 여자 이거 벗고 온 사람, 결혼을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예배 속에서 굉장히 이제 막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당시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교회 안에 다양한 전통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만 가면 특별한 전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서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안에 옛날 뭐 100년 됐다 넘었다 이러니까 교회 안에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요즘에 맞지 않는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어떤 예배 전통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여자분들은 예전에 여기 강단에 못 올라왔어요. 그쵸? 치마 입고 못 올라오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기도도 못 하고 막 이런 거.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럼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거 옛날에는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못 치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꿨어요. 현대에 맞춰서. 그랬더니 이제 또 장로님들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또 마찰이 있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되고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제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가 맞니? 이게 맞니?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게 맞니? 이러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교회 전통이라든지 당시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요. 설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여성 그런 또 전사님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막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이거 말고도 이제 바울이 여러 얘기,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아니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막 이런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와 또 이 당시의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나 배경이나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 해석되고 그것이 잘못 적용되는 많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를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아이들 우리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율동과 찬양이잖아요. 찬양인가요? 그게?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모델로 삼고 이게 거울에 마치 똑같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형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중간에 매개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오직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10장 31절에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게 먹는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두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칙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2절 이하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여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머리가 계속 나와요. 머리. 이거는 우리 몸에 이게 신체 중에 머리 부분,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 이런 편 몸의 머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죠? 권위, 권세, 그렇죠?
아주 중요함,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남자의 권위는, 남자의 권세는, 남자의 능력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면 이게 차등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아, 이게 서열을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교회 안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남자, 여자, 이 질서? 그러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중? 그것도 아니죠. 여기 뒤에 가보면 뭐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그렇죠?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이게 창조했을 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맞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러면 이게 또 뭐냐면 여자가 좀 하등하고 조금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개념도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러분 아담이 없는데 하와가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셨잖아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거지.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살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질서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남자만 우선되고 남자만 차별되고 이게 월등한 그것이 아니라 이게 조화되고 함께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12절이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죠. 맞죠? 어머니 뱃속에서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고 이 머리 두건 이거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7절에 딱 나오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누굴 지으셨어요? 아담, 남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뒤집어 쓰고 머리에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음받은 이 남자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뭐요? 세상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걸 모자 쓰고 이걸 덮어 쓰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쓰고는 내가 밖에서 직책이 뭐고 권세가 뭐고 능력이 어떻게,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자는 여러분 남자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는 그 정결함, 그러니까 질서, 겸손하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능력, 본체시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요?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런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 창조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이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이런 걸 쓰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이게 예배 시간에 막 이러는 이것은 옳지 않고, 여자도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막 이거 벗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나는 남자와 동등해, 나는 남자보다 오히려 더 나아 뭐 이러면서, 말씀드렸죠?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와 조화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조화 속에, 이게 뭐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 안에서도 이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 성찬의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질서와 조화 속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런 질서와 조화를 잘 살펴서 뭐요? 함께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세우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이 덕과 질서들,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나가 되도록, 합력하도록, 질서 있도록, 조화롭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에 가보면, 이제 13장 14장에 하면 모든 걸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해야 해요. 어디 교회 가보면 질서가 있죠, 품위가 있죠. 정말 멋져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게 서열을 나누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막 반말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 야, 너 뭐 막 이래 막 굉장히 막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또 잘 받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